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쪽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합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앞장에 보면 창세기 38장 보면 그 유다와 다말의 참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이 유다와 다말의 이러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오히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를 말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창세기 38장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39장이 바로 요셉의 스토리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사실 창세기 기자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앞서 벌써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7장 36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37장 앞선 장이죠. 36절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니까 이미 요셉의 스토리가 37장부터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38장에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39장 들어와서 1절을 보세요. 1절 보면 거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러면서 39장부터는 요셉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스토리가 중간에서 끼어들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한번 끼어들기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오죽하면 끼어들기를 하겠어요. 아주 긴급한 사태, 시간이 촉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를 하곤 합니다. 지금 창세기의 흐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요셉의 스토리를 이렇게 쫙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다의 사건을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기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이 유다와 요셉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이 유다는요, 11번째 아들인 요셉과 비교 차원에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기자의 이러한 구도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어야 그 성경의 의미가 더 밝혀지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바로 이 유다와 요셉의 비교 혹은 대조라는 구도 속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좀 더 명확한 이해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 유다는요, 철저하게 가해자요, 죄인의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유다의 반역과 불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서 유다 지파 중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이제 거기에는 온몸을 던져 그 가문의 대를 잇고자 했던 다말의 의가 개입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9장에서 요셉은요, 철저하게 피해자로서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애매한 고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인생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38장의 유다와 39장의 요셉의 스토리가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주인공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가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39장을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표현이 39장을 닫으면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 제가 아까 읽었지요.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의 이야기는요 참 흥미롭게도 형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23절 볼까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도 형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형통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요셉은요 가장 처절한 나락에 떨어져서 뒹굴고 있을 때 바로 이 형통,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통을 기대하십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형통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들어가는 형통입니다. 이런 형통을 기대하는 분들은요 글쎄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예전에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동안 유행했던 사자성어가 있었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만사 형통입니다. 만사 형통. 만사는 형님, 그 당시 이상득 씨, 그죠? 형님을 통해서 일이 진행된다. 뭐 그런 쪼크죠. 오늘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형통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 형통을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사 형통, 승승장구하는 그런 형통입니다. 남편이 6시만 되면 그냥 애누리 없이 칼퇴근합니다. 두툼하게 월급 봉투를 가져다 줍니다. 자녀들은요 시험 보는 족족마다 철석같이 붙어요. 이때 쓰는 형통을 뭐예요? 번성이라는 개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셀라흐라고 씁니다. 셀라흐. 뭐 그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에게 쓰인 단어, 이 형통은요 셀라흐가 아니고 찰라흐입니다. 찰라흐.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과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목적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과정과 방법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찰나의 형통이에요. 요셉에게 쓰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한 목적이, 그 자리가 과연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에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요셉은요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갖고 그 형들의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은전 20냥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와서 누구의 집에 넘겨지는가 하면 누구의 집이에요? 바로의 친위대장, 아마 경호실장급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위 관직이지요. 그 보디발의
집에 넘기게 되죠. 하루는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한가롭게 있는데 글쎄 남편이 퇴근 무렵에 얼굴이 뽀얗고 용모가 아주 훤칠한, 요즘 말로 치자면 아주 얼짱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부터 이제 호감을 갖고 어떻게 춥바스를 던질까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한번 날 한번 잡아서 내가 저놈 한번 손 좀 봐야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흑심.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처럼 흑심을 품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흑심 품는 거, 그걸 연필이라고 합니다. 연필 안에 흑심 있잖아요. 썰렁한 개그였어요. 어쨌든 보디발의 아내는요, 흑심을 품은 연필과 같은 여자예요. 연필 같은 여자. 자, 근데 여러분,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핏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고관 대적의 부인인데 아무리 얼짱이라도 그렇지 한낱 뭐예요? 지금 종이잖아요, 종. 한낱 팔려온 노예에 불과한 사람에게 흑심을 품다니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애굽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당시 애굽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왕. 근데 실상 이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왕의 직함이죠.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왕이에요. 바로가 통치를 하는데 이 바로는요, 사람이 아니고 거의 뭐예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독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측근 신하들은요, 바로의 측근 신하들, 고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세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고대 문화에 나오는 일례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부인들이 탈선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고 빽 있겠다. 아마 보디발의 아내도 그러한 케이스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 품행이 방자했는데 남편이 종 하나 딱 들어온 거 보니까 참 잘생겼거든.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 마음에 불이 지펴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날마다 졸랐다고 해요. 아마도 요셉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떤 상황이에요? 17살에 팔려와서 20대 청춘을 보내고 있어요. 한창 혈기왕성한 이팔 청춘이에요. 20대 피 끓는 청년의 시기에 매일 그와 같은 유혹을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요셉은요, 종이에요. 종, 노예입니다. 그냥 적당히 눈 한번 감고 손 한번 잡아주면 이제 왕제비가 되는 거예요. 왕제비. 기둥서방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매한 신앙 인격을 갖춘 요셉은요, 정신 나간 여자와 함께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점점 마음이 달아오르고 어느 날 드디어 작전 실행에 들어갑니다. 야시시한 옷을 차려입고 아마 침대에 S자로 쫙 누워갖고 무슨 심부름을 시키는 듯 요셉을 불러내요. 요셉, 그렇게 불렀겠죠. 순진한 청년 요셉이 주인 마님이 무슨 일을 시키는가 보다. 그래서 쫄래쫄래 들어갔다 그랬어요. 들어갔더니 거의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요염한 포즈로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냥 확 안기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만 옷이 붙잡히는 거예요. 옷. 자,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이 옷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죠. 옷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옷 때문에 사연이 참 깊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일생을 쭉 스케치해 보면 옷 몇 번 바꿔 입다가 요셉의 인생이 끝나요. 자, 아무튼 요셉이 옷을 챙겨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옷을 버려두고 그렇게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청년이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이게 여자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요즘 애들 말로 그냥 대박, 그냥 이쪽이 팔린 겁니다. 정말로 낯짝이 서지 않았어요. 저녁 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그러자 그 옷이 빌미가 되어서 딱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데려온 그 종놈, 그놈이 그냥 겁도 없이 당신 없는 틈을 타서 나에게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누명 쓰는 것만큼 사람 미치게 하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사람 돌아버립니다. 자, 일로 인해서 보디발은 심히 노하여 요셉을 어디 가둡니까?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참 이거 가만히 보면 이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 쳐넣죠.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뭡니까? 그 강간 미수범이잖아요. 자범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을 지금 정치범 수용하는 왕의 그 죄수들 그 감옥에 넣는데, 어쨌든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덩그러니 앉아 있자니, 그때 그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이거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종도 모자라서 이제 내가 감옥까지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와서도 어이구 하나님,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믿습니다. 그랬겠어요?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천만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요, 그 감옥의 담벼락을 그냥 피범벅으로 칠했을 거예요. 머리를 쥐어뜯고 막 틀어박고 주먹으로 담벼락을 치면서 막 미치고 팔짱 뛸 노릇이죠. 소리 지르면서 막 악을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옥타브가 또 내려가요. 저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때 나오는 중저음, 그 신음소리가 더 무섭고 더 심각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절망이라는 그 밑바닥에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게 창세기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 요셉의 스토리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참으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요셉을 미리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 보냈지만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이해는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자, 이것도 요셉이 실수하거나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유다는 무엇으로 등장한다고요? 가해자의 상징으로. 그런데 요셉은요, 피해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피해자. 여기에 요셉이 담고 있는 모델과 역할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그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심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죄가 아닌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역설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요셉의 위치가 아니라 원래 유다의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가해자였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보디발의 아내처럼 가해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고한 자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 용서와 그 십자가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이 가해자의 자리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용서받은 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두 개의 서클이 있어요. 두 개의 큰 서클이 있어요. 하나는 유다의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로 요셉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긍휼로 유다의 자리에서 요셉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다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삶이 뭐요? 당연히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그 억울한 고난들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요셉의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를 보면서, 고난당하는 이웃을 보면서, 그래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자리에서 요셉의 자리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고난이 있더란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부모라면 자식의 허물 때문에 부모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현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요. 오늘 우리의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의 남편은요 엔지니어예요. 아내는 상담학을 전공했어요. 교회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회 때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되었다 싶었어요. 여름 휴가를 따로 가지 않고 내지 않고 강의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호젓한 곳에서 보내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남편도 휴가를 내고 가족 모두가 휴가차 떠납니다. 남편은 그 수양관 가까운 곳에서 엔지니어 일을 마치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아이들 챙겨서 짐을 챙겨서 뒤따라서 또 출발을 했어요. 그 수양관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저기 앞에 보니까 방금 전에 커다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차량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밀려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인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 한 명이 그야말로 걸레 조각처럼 이 도로 바닥에 이렇게 팽개쳐 있는데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머리가 터져가지고 뇌가 보일 정도로. 가까이 차를 가까이서 보니까 불사 누구예요? 자기 남편인 거예요. 먼저 떠난 남편. 그 남편이 그 지경이 된 겁니다. 아내는 혼비백산 되었고 남편은 그때부터 식물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얼마 안 가서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해병대로 자원 입대를 했어요. 이때가 월남전이 한창일 때입니다. 월남전. 아들이 월남전에 차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월남전에 투입된 지 4개월 만에 그만 전사 통보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몰아닥친 폭풍우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첫째 아들이 해외 알래스카의 경찰 대학에 졸업을 앞두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너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뭐냐 아들아, 저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종교인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경찰 대학을 졸업 앞두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서서히 달려가서 엄마와 함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싶은데 제가 친구들과 마지막 졸업여행 갔다 와서 엄마 찾아뵐게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음주 차량이 들이받아갖고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책에서 본 실화예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소설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막 고난이 닥치면 어떤 데 막 조폭처럼 막 달려들잖아요. 우리 실상이 우리 주변에 이런 혹독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셔요. 말들 안 해서 그렇지. 자, 이때부터 이 부인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미쳤죠.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로한답시고 툭툭 던지는 그 지인들의 어줍지 않은 말들이 이 여인에게 더 혹독한 식초를 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위로한다 싶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더래요. 부인, 하나님이 아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찍 데려가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 가서 쉽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장례식 가서.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또 어떤 주인은 부인, 그래도 아직 두 아들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 두 아들 바라보고 사세요. 이런 말도 사실 그렇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런 위로의 말을 들은 여인의 솔직한 멘트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 그렇게 위로를 하고 말을 건넸던 그 지인들을요, 이 여인은 다 죽이고 싶대요. 당신이 내 고통을 알아. 당신도 그렇게 남편이 시부인간이 되고 아들 2명을 객지해서 사망통으로 받아봤냐고. 오히려 속이 더 뒤집어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미국 사람들의 어떤 참 장례식을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조문객들이요 상주에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뭔지 아세요? I'm sorry. I'm sorry. 그 말이 안 돼요. 그 한마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I'm sorry. 내가 미안하다고. I'm sorry.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의 고난에 대해서, 남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왈가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떡은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요, 고통은요 내 고통이 더 커 보이는 법이죠. 내 옆에서 태산같이 고통의 무더기에서 질식하는 이웃이 있어도 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더 고통스러운 법이죠.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지금 유다의 자리에서 요셉의 자리로 넘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이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이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 고난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하나님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자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아까 시편 105편 18절 보세요. 시편 105편 18절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혹시 좀 시편 105편 18 찾아보세요. 본문에 찾아보시면 거기 시편 108편 18절 이건 좀 찾아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그 몸, 그렇죠?
그의 몸은 해서 몸이란 단어 앞에 번호 있죠. 번호 몇 번이었어요? 번호 1번 나와 있죠. 그 밑에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뭐로 돼 있어요? 혼, 그렇죠? 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원전에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그 영혼 혹은 그 혼이 쇠꼬챙이에 찔려 있다. 이게 직역입니다. 원문 그대로 직역. 자,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도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그 고통과 그 불행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도저히 요셉은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견뎌낸, 왜? 감옥이니까.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버텨야지.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단도 이거 아닙니까? 내가 뭐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겨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영혼이 쇠꼬챙이에 찔렸다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살이나 몸은요 찢어지면 꿰매면 되는 것이죠.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그 마음과 그 정신의 그 깊은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에요. 오죽하면 영혼이 쇠꼬챙이에 찔렸다라고 할 정도라 하겠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어지는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했다. 여기서 단련했다는 말은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 단련했다는 말은요 그냥 믿음이 좋아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저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 형통이지요. 찰나의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주은 형통입니다. 찰나의 형통.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가게 하는,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는 과정과 방법, 이게 요셉에게 주어진 찰나의 형통.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 목적하신 그 고지가 어디겠어요? 바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지점이요 자리라는 거죠. 아까 그 부인이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지독한 방황과 깊은 절망의 늪에서 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책을 쓰게 되었는가 하면 행복하세요,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여인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책을 썼나? 자초지경이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루는 셋째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다가 앞서 두 아들을 잃고 남편 식물인간 된 것보다 더 버금가는, 그의 못지않은 충격을 또 받게 돼요. 셋째 아들의 방에서 그만 동성애와 관련된 그 자료들과 물건이 그냥 팍 쏟아진 거예요. 청소하다가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셋째 아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성의 정체성 혼란 거기에 빠져갖고 이 동성애에 벌써 연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걸 한두 명도 아니고 사는 게 아니지요. 그 길로 이 셋째 아들은요, 자기를 철사같이 믿었던 어머니에게 자기가 그 동성애가 들켰다, 이 죄책감 때문에 그 길로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혹독한 엄청난 그 시련의 밤을 지난 다음에 이 여인 나중에 이제 행복하세요,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것임을 알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렸다.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거든요. 이 여인은요, 그 신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깊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마침내 1대1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로 인간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문제로 발생했다.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실존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깨달은 하나님이 과연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자, 근데 바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자존,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설계되어진 것을 가리켜 의, 체데크, 의라고 하고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불의, 불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그 무한 자원을 같이 끊어버린 거예요. 아니, 인간 스스로 젖줄을 자기가 끊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간은 뭐 갖고 살아야 됩니까? 뭐 갖고? 독립하고 자존하려는 그 인간의 그 노력과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유한합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고갈이 옵니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무슨 짓을 합니까? 남의 것을 뺏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탈과 강도와 도둑질과 거짓말과 사기치는 것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인간 내면의 자원이 고갈됨으로 찾아오는 이 사회 현상, 죄의 증상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도 훼손되고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웃을 약탈하고 이웃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요. 자, 이러한 불의의 증상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현상들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그래서 비로소 어떤 가해자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인 용서를,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은총을 감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인간의 결핍,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자 하는 자리,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통, 찰나의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정체는 바로 십자가 앞에까지
요셉을 세우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핍을, 그 밑바닥을, 그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는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인간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핍의 자리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도록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양쪽 자리에 다 있어요. 유다 자리에서 요셉의 자리로 넘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궁극적인 그 은혜와 그 그죠? 은혜로 말미암는 그 고통의 목적을 알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헐뜯고 나를 짓밟았던 그 진절이 나는 사연들과 그 인간들을 그제서야 내가 진심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는 내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떠밀려오는, 이 폭풍우처럼 밀쳐오는 수많은 환난, 질고 고통 속에서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찰나우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일어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